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저랑 합독하시겠습니다. 3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째는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시는 말씀이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더 높은 자인가, 이걸 가지고 서로 논쟁하는 이야기가 33절에서 3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이야기로 우리가 읽혀지고 이해될 수도 있지만 이 두 다른 이야기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신 말씀과 제자들이 누가 더 크고 높은 사람인가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이 두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묶는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예수님은 왜 이 두 이야기를 하셨느냐,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거냐 하는 제자도, 제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 자세,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 두 다른 이야기의 공통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제자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그리고 낮아짐으로 섬기는 자의 길, 이것은 곧 같은 의미다. 제자로서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다, 이런 거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은 나를,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속의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가장 세상에서 죄인 중에 죄인들이 죽는 그 사형의 틀에서 죽어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 그러나 그것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되었고, 또 누가 더 높은 자이냐를 서로 싸우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섬기는 자, 낮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로 올려주신다. 이게 결국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만이 아니고 죽음의 상징만이 아니고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부활로 나가는 길이다. 십자가가 아니면 부활의 영광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하죠. 주님의 날에 우리가 다 완전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거를 그냥 우리가 부활절 때 부활절은 지켜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어떻게 내가 부활을 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막 그리스도인들 대체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 구원받고 죽은 자들은 땅에 묻혔든 아니면 다 한 줌의 죄로 돌아갔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그런데 이 부활의 교리가 곧 기독교의 교리잖아요. 이게 그냥 부활이 아니고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자들만,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 자만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고난의 상징만이 아니라 승리의 상징이며 생명의 상징이며 결국 우리에게 헛된 패배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가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가신 그 길, 우리가 다 그 길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망설임이 없이 4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죠. 그런데 바울이 알아요. 내가 이 로마로 가면 최종 목적지가 로마인데 주변에서 다 말립니다. 바울 선생님, 여기는 가면 안 됩니다. 가시면 죽습니다. 저들이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망설임이 없이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왜? 설마 나를 죽이겠어? 내가 순교를 당하겠어? 그게 아니고 순교를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담대히 간 것은 바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면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이고 또 이 길이 부활의 승리를 얻는 부활의 믿음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기독교회,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많이 약해진 이유가 뭐예요? 덩치는 공룡처럼 커졌는데 믿음은 어린아이보다 더 약해졌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걸 너무 피부로 뼈저리게 느낍니다. 몸은 커졌는데 그 믿음은 흐느흐느. 어떨 때는 자기 혼자 힘으로 서지도 못하는, 남을 도와주고 남을 이끌기는커녕 나 스스로도 설 수 없는 믿음으로 약해진 모습들이 많아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키는 3개 내놔도 뒤지지 않고요. 얼마나 멋지고 잘생기고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내적 마음은 어려움과 고난을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는 나약함이 많이 있어요. 이런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평안만 강구하고 어려운 것들은 회피하고. 지난번 목사님들 회의를 하면서 회의 끝나고 식사하고 티타임을 갖는 동안에 몇몇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에 예배, 주일날 예배 끝나고서 이제 서로 음식을 나누고 먹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교회적인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통적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코로나 이전하고 달라진 점이 누가 이제 일하려고 하지. 여성교회가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래서 어느 모 교회 한 교회는 다시 여성교회가 식사도 다 준비하고 섬김의 일도 다 하고 하는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고, 그 교회는 정말 굉장히 투철하게 훈련을 시키는 교회인데 나머지는요 다 못한다는 거예요. 큰 교회는 용역을 줘가지고 사는 사람 돈을 줘서 시켜가지고 그걸 하기도 하고, 또 주일이면 나가서 돈을 주고 사 먹기도 하고, 음식을 배달해다가 도식으로 라기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뭐가 더 좋은 방법이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냐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참 한편으로 씁쓸하죠. 이러면서까지 꼭 교회에서 밥을 먹어야 되냐. 이런 얘기도 하고, 집에 가면 밥 다 있는데 이게 참 심각하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모두가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걸 안 하려고 할까요? 아이고, 집에서도 매일 밥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지겨워 죽겠는데 교회 와서 이걸 또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먼저 이제 앞서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편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거 싫어요. 고난을 자처하고 힘든 거 싫어요. 여기는 우리 가장 핵심은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십자가의 신앙이 약해지니까 이런 데까지 간다. 그 제자는 제자의 길을 가고 싶으면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으면 제자의 길은 실패입니다. 이미.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하셨던 것은 섬기는 일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지. 여러분, 더 많이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까? 다른 사람을 섬길까? 다른 사람을 높여줄까?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좀 무시를 당하거나 내가 좀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낮아져 있는 모습을 보면 화딱지가 나요. 막 분노가 일어나요. 이게 내가 나를 무시하나? 내가 대접을 못 받는 거 아닌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크고 작거든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낮아져라. 이렇게 말씀. 정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제자다. 그러면 높여주는 것은 네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너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게 제자다. 오늘 이 간증을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이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님 아시죠? 이분이 정말 헌신적인 의료 봉사활동을 아프리카에서 펼치는데, 이제 이분이 선교를 위해서 이제 모금을 하기 위해 고향으로 이제 돌아갈 때 일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는 이 노벨 평화상마저 거부를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그랬지만은 이 모금 활동을 위해서 고향으로 가요. 이제 그가 기차역에서 내린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슈바이처를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자들도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분은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1등 칸, 2등 칸, 3등 칸, 4등 칸, 이게 요즘 말하면 VIP석, 그다음에 에코노미석, 이렇게 비행기에도 있듯이 그런 등급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1등 칸이 서는데 앞에 가서 슈바이처 박사님 내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1등 칸에 사람들이 다 내리는 동안 슈바이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2등 칸으로 몰려갔는데 거기에도 없어요. 보니까 저쪽에서 이미 슈바이처 박사는 내려서 위리로 걸러오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는 3등 칸이 내리는 거죠.
기자들이 쫓아와서 물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3등칸 이 허름한 곳을 타고 오십니까? 그때 슈바이처 박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 기차에 4등칸이 없어서 내가 3등칸을 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제자의 길, 주님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낮은 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태도를 갖는 것. 우리가 이것이 일상적인 삶에서 계속 묻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새벽 공기를 가르고 나오신 것도 십자가의 길을 오신 거예요. 지금 오늘 공휴일이고 10월 9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 찬 새벽 공기 가르시고 오신 이 자체가 십자가의 길. 또 오늘도 주변에 만나는 분들 더 많이 섬겨주시고 주님의 귀한 삶을 본받아서 부활의 승리의 주인공 되시고 주님 높여주시는 큰 영광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